제가 혼자 성경책을 읽다가 사무엘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저를 놀라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할 때 배경과 이유가 저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할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결심을 했을 때는 그가 어떤 대적들에게 쫓기는 상황도 아니었고 사울 왕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 아무도 다윗의 자리를 넘볼 수 없을 만큼 다윗이 강할 때, 그의 나라가 평안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리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에 계시는 것이 그의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영광을 받으시기 마땅하고 가장 좋은 곳에 거하셔야 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성전이 아닌 오래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만 이렇게 좋은 성전에 살아가는 것이 싫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아들 솔로몬 때로 미뤄지게 되었지만,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 동안 재료를 모으는 등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장면이 제게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모습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하고 딱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죠.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승리에 취했고 안락에 취했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안한 그 순간에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좋은 궁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은 궁전에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 그는 무엇을 합니까? 왕의 신분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예배하죠. 그는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그의 간음과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런 모습과 또 다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다윗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자 하십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서? 벌을 받을까 봐? 지키라고 하셨기에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냥 강제로 우리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의지를 주셨고 사랑하시기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데까지 인격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벌하시고 때로는 상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계처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졌던 이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과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자신의 원수들과 대적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러 왔으나 그들은 넘어질 것이고 큰 군대가 자신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태어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려는 다윗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삶의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삶의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대적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 안에 우울감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과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는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태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파도들을 담대하게 마주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태연하게 그들의 대적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바타은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그 문제에 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게 정형화되게 내뱉은 이 진리를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 중에는 어떻게 고난이 왔는데 태연하게 그 문제를 마주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중에도 아무 걱정 없이 기뻐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지금은 좀 타락했는데 좀 뜨겁게 살아갔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가진 것이 훨씬 없었고 지금도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더 없었고 친구도 별로 없었고 나이 말고는 지금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고 기쁜지 맨날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찬양 인도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전날 밤에 혼자 아버지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무엇이 달라져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이 훨씬 그때보다 가진 것도 많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부족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기뻐했던 그 주님의 자리에 저의 욕심과 저의 계획과 저의 평안과 저의 만족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주님보다 더 커져 있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과 욕심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깨끗하게 불태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고난으로 곤고한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기뻐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맞이하며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고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했던 다윗의 소원은 자신의 평생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가운데 가져야 할 유일한 소원도 이 다윗의 소원과 같아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이유, 범죄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이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칠 수도 없으며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주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며 치열하게 이 땅에서 안주하려는 그 우리의 본성과 싸우고 더 가지고 옮겨지려는 그 우리의 본성과 싸우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주길 바랍니까? 아니죠.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세상이 특별한 일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를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가겠죠. 사랑하는데 주님 만나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수성구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게 아니라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정직원이 되어서 법인이 바뀌더라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특별한 일이 없다면 퇴직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한날은
그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일하는 건물의 사회복지법인이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걱정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걱정할 게 뭐 있냐고, 법인이 바뀌면 그냥 열심히 일해 돈 벌면 되지, 내 걱정이나 하라고 이렇게 투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했던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친구가 법인이 바뀔까 봐 걱정한 이유는 지금 있는 법인이 기독교 법인인데 법인이 바뀌게 되면 다른 종교의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게 될까 봐 회사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법인이 바뀌어도 열심히 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 때문에 정규직이 된 회사에서 퇴사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 된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웠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친구로부터 되게 도전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최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까? 잠깐이면 끝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여러분의 시간과 상황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니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다윗의 고백들로 보아 우리는 다윗이 평안한 중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빛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과 환난 중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소원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부모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대적들과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절정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끝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되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저의 모습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을 투입하면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투입하면 복을 주시고, 믿음을 투입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과관계의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들이 저희 안에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를 향해 드렸던 기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기도들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요동하는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그 나라를 잘 바라보지 못하는 저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 가운데 놓여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방향이 틀렸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았죠.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보험처럼 교회에 나오고,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을 드리고, 벌 받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기를 힘쓰고 애쓰며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사랑함으로 그 나라를 날마다 고대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키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저 인과관계로밖에 형성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원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소원들로 우리의 기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마음을 구하며, 다윗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투입하고 그저 복을 받는 그런 얄팍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이 전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시옵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위한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화해 주시옵고 영적인 봉헌 악하여 달라고 우리 점 내주시고 은혜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허탄한 생각들과 온전치 못한 죄악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일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얻어겨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탐심과 모든 부정한 것들과 음란들과 세상의 욕심들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은 모아내시옵고 주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고대하며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주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애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포기하기도 하고 주를 향해 내려놓 기도하며 아버지 주를 위해 드리기도 하고 주를 위해 섬기며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어떠한 하나님 조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신 그리스도의 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내치시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시사 성령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삶의 고난함과 공고함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 모든 것을 사랑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당한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들과 모든 삶을 얽매고 있는 문제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늘도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당시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는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유일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결국 주님 함께하심을 승리 있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시 서서 이곳 가운데 주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 앞에 치시고 나를 목사님을 보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권으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시고 감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빛이시라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내와 말미암아 아버지 긍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시옵고 새롭게 해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삶을 만지시고 기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해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개인이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과 은혜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시간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아들 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세상의 다른 염려와 우상들로 인하여 그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과관계로 잘못 형성되어진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과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하나님 죄로 인한 문제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고 허덕이는 아버지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빛 되신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내 승리케 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나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끝내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다시 아버지 이곳에서 주의 복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개인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이 일이 정말로 슬프고 힘든 일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 찬송이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전하더라도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하실 것들을 채워주시고, 밟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불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절망하고 낙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건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과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고,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물질들을 주님 귀히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복음이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정직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차량 봉사로, 또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찬양팀으로, 교사로, 하나님 또 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안내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아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섬겨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모든 아버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